오직 한 가지만 붙들라, 오직 한 가지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건 뭐냐?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 서기관의 질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비슷한 맥락이 너무 많습니다. 어거스틴한테 또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죠. 전체죠.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대로 되잖아요. 되게 좋은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머니 믿잖아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하나만 믿으면 사실은 어머니가 욕을 해도 사랑해서 욕을 하는 거고 때려도 욕을 해서 때리는 거고 뭐 아닌 엄마도 가끔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 말하기가. 그죠? 그러나 되게 그렇게 믿어야죠.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뭘 하든 간에 사랑으로 봐야죠. 물론 방식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이렇게 혼돈이 왔을 때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너무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럴 때 그걸 다 대응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잘해야 돼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나?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나? 뭐 이렇게 한 가지를 제대로 보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의 중요성을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소개했었던 내용인데 또 한번 소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도산.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때 기술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분도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도산 책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뭐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책을 새로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뭐 중고등학교 때니까 뭐 잘 이해했겠습니까? 하여튼 무실 역행 그런 거 깨달았습니다. 그죠?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뛰고 행동 중심이 돼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아니면 다 헛된 것이다. 상당히 그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갔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도산에 대해서 깊이 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깊이 읽으니까 도산 사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도산에게 제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다산, 역시 산은 또 통하죠. 도산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다산 정약용이더라고요. 정약용.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깊이 읽으면요 반드시 다산 정약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져요. 도대체 다산 정약용이 누구길래 도산 안창호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나? 읽을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향을 받긴 받았다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산 세상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을 읽어야겠더라고요. 워낙 인용을 많이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 우리도 신약성을 보면 구약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가 있길래 이게 나왔을까? 다시 들어가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내용에서 다산 정약용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갔더니 이분은 진짜 책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뭐 유배에 당해가지고 21년 동안 책만 썼어요. 뭐 아들에게 보낸 편지부터 시작해서 다 못 읽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건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하다못해 무슨 물고기 연구까지 해놓고 들풀 연구도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학자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읽어야 돼요. 너무 많아서. 뭐 완전히 그 백과전서파예요. 모든 걸 다 썼더라고요. 다. 그런데 제가 다산 정약을 읽으면서 야 이분의 사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이분이 제야에 있지 아니하고 정부에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뒤집혔을까. 그죠? 정조 때 영조 때 이때 다 뒤집혔고 그 18세기를 정말 멋지게 보냈을 건데 이런 아쉬움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19세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산이 만약에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게 조선의 주류 사상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다산 정약용을 봤습니다. 다산 정약용을 또 읽을 때마다 또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다산 정약용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또 거기서 계속 인용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익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이익을 줬길래 이렇게 이익을 얘기를 하나. 그죠? 이익이라는 사람의 이익이 이제 호가 성호인데 성호 이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산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아, 성호 이익. 내가 국사 교과서에서 이름은 봤는데 성호 사설이라고. 성호 사설이라는 책은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성호 사설 그 성균관대학 교수가 번역했던 게 또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그 읽었어요. 읽었더니 뭐 잘 듣고 해석까지 읽어야겠더라고요. 해설까지.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조선 그 후반기에 그 실학의 뿌리가 되는 그 집대성한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호 이익에서부터 실학 사상이 또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거기서부터 뭐 박제가부터 시작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성호 사설 이후 성호 이익 때문에. 그 다음에 실학을 공부하니까 실학은 어떤 그걸 극복한 학문 아닙니까? 실학에서는 계속해서 뭘 이제 틀렸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뭘 틀렸다 그러면서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리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실학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틀렸다 그러는데 틀렸다는 것만 들으니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틀렸느냐? 그거를 알아야 될까요? 뭐가 틀렸느냐?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을 공부 안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리학을 들어갔더니 성리학에 또 양대파가 있네. 많이 들어본 그 돈에서 많이 봤거든요. 율곡이와 퇴계 이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제가 그건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 성리학이라는 게 너무 또 방대해가지고 특별히 율곡이는 주기론이더라고. 주기론. 그다음에 그 율곡이는 주기론, 퇴계 이황은 주리론. 그래서 난 주리를 트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라는 거하고 이를, 그러니까 기를 따르느냐 이를 따르냐인데 이건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거예요. 주기론은 뭐냐 하면 서양 사상으로 본다면 경험주의에 가까워요. 경험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륙의 그 이성주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미계통의 경험주의. 그 이제 데이비 휴미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율곡 이인은. 그 이인은 이거 정답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 말아요. 무식한 놈 어떤 주기론을 저렇게 해석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이렇게 이해한 바에 의하면 율곡 이인은 주기론인데 그건 맞아요. 주기론인데 주기론의 내용들이 서양 사상과 가장 유사한 걸 본다 그러면 영미계통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경험주의. 데이비 휴메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해했어요. 제가 아는 하에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기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퇴계 이황은 뭐냐? 퇴계 이황은 데카르트 쪽에 가깝더라고요.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주리론, 이론, 원리를 붙드는 거더라고요. 원리에서 행동이 나온다? 아니다. 행동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쪽이에요. 이게 뭐 그런 내용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많이 또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 성리학적인 논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봤더니 또 고려 후기에 그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나 개종을 하겠어. 너무 많이 공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대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시겠죠? 대학교 4년 동안에 전 이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자극받은 게 뭐냐 하면 도산 안창호예요. 그냥 도산 안창호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나 꽤 알고 있었거든요. 내 나름대로 약간 교만했어요. 나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근데 안창호 깊이 공부했더니 그 교수님은 도산만 보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도산이 다산 정약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산 정약용을 공부를 했어요. 많은 공부를 했더니 성호 이익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성호 이익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호 이익을 공부하니까 실학이 다 들어와요. 실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리학을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논쟁부터 시작해 성리학이 무엇인가 그 세계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성리학을 공부하니까 성리학도 극복한 거 아니에요? 뭘 극복했어요? 조선은 불교를 극복하고 나왔잖아요. 그 고려 때의 그 불교 철학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원효부터 시작하는 또 통일신라의 또 불교가 나오더라고요. 불교도 무지무지한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 공부 방법을 배워서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도 똑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를 깊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성경연체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방법론이에요. 사실 이거 뿌린 뭐예요? 예수님 방법이죠. 한 가지 붙들라,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다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 하나로 풀 수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관점으로. 어떤 때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풀리고 하나를 깊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뭐 이것저것. 요즘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냐. 또 너무 열받아 하지 말아요. 내가 볼 때 깊이가 없어요. 왜 깊이가 없냐 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 멘토도 없고. 왜냐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 그냥 알고 있는 게 조금씩 그냥 무슨 모자이크 하듯이 갖다 붙여놓고 무슨 꽃꽂이 하듯이 갖다 붙여놓으면 게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깊이가 하나도 없죠.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스펙만 쌓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생명 걸고 파면 돼요. 파면 그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다음이 보여요. 그 다음이 보이고 뿌리에 뿌리. 그 뿌리를 왜를 묻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뿌리를 찾는 것을 원래 영어에서는 해커라 그럽니다. 해커는 그거예요. 뭐 남의 것 뒤져가지고 훔쳐오는 게 해커가 아니고 왜를 묻는 존재, 그게 해커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엄밀히 말해서 해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한 가지를 붙들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동양 사상을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상을 이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제가 서양 사상에 대해서도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연치 않게, 이게 뭐 책들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책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그 영미계통의 사상가들이, 특별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나 에머슨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에머슨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건 누구 배워서가 아니라 감이 왔어요. 그 랄프 waldo 에머슨을 공부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똑같은 방법으로 에머슨 자연주의자거든요. 이 에머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 에머슨이 뭐 하던 사람이냐? 우리 교회도 그 보스턴 근처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다 오신 분들 있죠. 보스턴 근교에 가면은 그 월던 펀드라고 있습니다. 월던 펀드. 그 무슨 연못 같은 데가 있는데 걸어서 한 50분이 한 바퀴 도는 데요. 거기 옆에 오두막집을 짓고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뭐 그런 사람. 월던 펀드. 월던 펀드에서 이제 뭐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에머슨을 공부하다 보니까 에머슨이 했던 일이 뭐냐? 거기서 자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기존의 그런 자본주의나 물질 문명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서양 사상의 구루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영향을 미친 사람. 그랬더니 이 에머슨을 공부하다 보니까 에머슨 같은 마을 출신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소로우라는 사람. 뭐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 심리학에서 월던이라고. 월던 2. 그 고전인데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로우 사상을 이해하게 되고요. 에머슨과 소로우까지를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이 에머슨과 소로우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의 간디. 지금도 인도 성지 어디 간디 하고 가 있죠 지금 거기에. 간디. 그 인도의 간디가 소로우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에머슨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간디 사상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간디를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톨스토이. 저는 톨스토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여기 평신도들은 좀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톨스토이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냥 주석을 보고 많이 해석을 해요. 주석. 그것도 좋지만 톨스토이는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자기 관점에서, 어떤 그 현실에 들어가 있는 관점에서 분석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들 있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뭐 이렇게 한 10,000원, 20,000원짜리 팔 거예요. 그죠? 단편선들. 쭉 뭐 우리는 무엇을 사는가부터 시작해서 단편선들 쭉 모아 보면요,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복음서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저는 복음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또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그러면 톨스토이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게 굉장히 탁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과 평화 이런 거 너무 기니까 읽지 말아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전쟁과 평화라지 못 읽었어.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무너무 길어서. 그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것도 사실 읽기 쉽지 않아요. 민음사에 나온 3권짜리 거 다 읽고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런 걸 읽으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각 캐릭터들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원전으로 들어가는 게 옳아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서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서평만 한 20개 읽으라고. 아,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 놓고 거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작들은. 우리 동양에서는 인물들을 평할 때 삼국지를 얘기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수천 명이 나온다면 캐릭터들이.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책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읽어놔야 돼. 왜 읽어놔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 다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모르면 요즘에 나오는 좀 깊이 있는 책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니까. 성경 다음으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캐릭터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데 톨스토이가 나왔던 그 사상의 뿌리들이 보니까 또 소로우하고 그 에머슨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제가 대학교 때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함석헌 씨.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죠? 그 좋은 책이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어떤 정신사라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고난을 푼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뭔가. 사실 저는 그때 감동했어요. 뭐 나중에 이분의 사상을 다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대학교 때 읽을 때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거의 열광할 정도로 그런 책이었는데 이 함석헌 씨의 영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머슨과 서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머슨 한 사람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간디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톨스토이 사상이라든지 함석헌 사상이라든지 연결이 되더라.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를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것. 교육이 뭔지 알아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요 하나를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도살 안창호, 그 다음에 랄프 왈도 에머슨 이렇게 한 가지를 짚어줄지 알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암송을 해도 어떤 걸 암송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2장 이런 거 말고 암송을 해도 로마서 8장 이런 걸 암송을 해야 되고 또 굳이 암송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그죠? 다락방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암송하면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책 얘기 잠깐 하고 한 가지 더 할까요? 1980년대에 나왔던 책,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도 제 평생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고마운 책 중에 하나가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 지금이야 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옛날 책이고 하지만 이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거의 95% 다 이루어졌어. 이건 내가 볼 때 예언사야, 예언서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넣고 싶을 정도로 예언사, 예언서. 얼마나 그렇게 강력한지 제가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한 인간이 그것도 뭐 성령 영감 받지 않은 인간이 쓴 책 중에는 이런 게 다 있나? 거기서 80년대인데요. 벌써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다 얘기를 했고요. 재택근무. 그때만 해도 재택근무라는 거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형제도 집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그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둘째 딸도 뭐 집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돈 벌대.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거. 다 집에서 일하잖아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은 당연한 일인데 80년대에 그걸 예언했다. 80년대 제3의 물결 한번 다시 봐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플렉스 타임이라고 소개했네요. 플렉서블한 거. 출퇴근이 자유롭대. 옛날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도 뭐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일하고 나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거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 하나를 소개받고 책은요 여러 권 읽어도 중요한 거지만 한 권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잊지 말라고요. 한 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한 가지에 한 가지 그 하나를 붙들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그 하나를 제대로 파 들어가면 하나로 끝나는 게 하나를 알 수 있는 밥통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통해서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다 보이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이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여러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게 아니라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우주를 발견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더 깊어요.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보는 거. 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A 오빠, B 오빠, C 오빠, 교회 오빠, 불교 오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을 깊이 보면 거기서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할 때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지 많이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 가짜니까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는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의 물결에 제일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지금은 옛날만큼 잘 나가지 않는데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대 다니던 분이었는데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몇 번 만났던 분이었고 했어요. 이때도 똑똑해서 이분은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19번 읽었대. 열받아. 난 19번까지 못 읽었어요. 나는 워낙 읽을 책이 많아가지고. 이분은 읽을 책이 없었던가 봐. 19번을 읽었대. 19번을 읽었다 그러는데 저도 뭐 최근까지 합치면 한 5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저는 참고했어요.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고. 그죠? 신기할 정도로 19번을 읽었대요. 거기서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 얘기 들었죠. 박현주 회장은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 또 하나는 명동에 있는 어떤 그 사채 아주 할머니라는데 누구지 모르겠어. 그 어떤 사채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는 법 배웠대요. 근데 그 사채 할머니는 그 할머니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난 책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박현주 회장을 만든 건 둘이라 그러죠. 엘빈 터플러의 제3의 물결과 명동 사채 할머니. 근데 그 사채 할머니가 성이 사실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할머니. 그 인터넷 검색해봐요. 근데 그 할머니 누군지 안 가르쳐줘 아직도. 근데 어떤 사채 할머니. 그 할머니 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어떤 한 분야에서 백지부터 시작해서 맨손부터 올라갔는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 제대로 붙드는 거. 오늘 일부러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붙드십시오. 인생에서 말씀 붙들어서 실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져요.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면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마귀는 말씀만 막으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인생 거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말씀 또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예배 생명 거십시오. 예배.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만 생명 걸면 뭐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예배 생명 걸어보라니까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철학에도 또 주일 예배 하여튼 예배 생명 걸어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맥이 생겨요. 인맥이 생기고 거기서 인사이트가 생기고 다 풀려요. 지금 예배에만 집중해서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인생 풀리지 않은 사람 봤어요? 그 어떻게 풀리느냐? 그걸 갖다가 무슨 뭐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배 잘 될 때 하나님이 퍼부어 주셔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배 하나를 통해서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하십시오.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 안 드리고 성경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없이 하는 건 다 무너져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인본주의로 갈 수 있는 건 2년이에요. 2년 지나면 다 번아웃 돼버려요. 다 떨어져가요. 어떤 지독한 사람은 3년은 가요. 3년 이상 못 가요. 다 떨어져 버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잉여적인 것들 다 성교에 쓰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데 쓰십시오.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선교인데 말씀 붙들고 예배에 생명 걸고 선교에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러면 그게 선교사지 뭡니까? 근데 보세요.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기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요. 얻을 인사이트 다 얻고요. 아이디어 다 얻고요.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요. 여러분 제국주의 사상 얘기할 때 들어봤죠?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사 제일 먼저 보내고 군대 보내가지고 다 짓밟았다. 악하게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놈들 할 때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건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한 거지.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 그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더니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도 잠비아 부통령이 백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잠비아에 있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뭐 생명 건 그런 집안이라며.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순수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게 퇴색이 돼서 그런 거지. 뿌리는 뭐예요? 복음 하나에 인생 걸고 그죠? 선교에 인생 걸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아야죠.
그것만 붙들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지금 인생 가운데 지금 복잡한 분들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이 복잡할 때 저는 그래요. 항상 복잡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때 묵상도 해요. 묵상할 때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뭐냐면 뭘 하나 붙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어야죠. 그러면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안 보이는 게 다 보이게 되고.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 문제가 다 풀려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어떤 전략과 같이 문제가 쫙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를 붙드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말씀 붙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배 인생 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고 다 풀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그 한 가지가 보이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를 붙들라 그랬죠. 하나를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만 매달려서 이렇게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붙들 때 균형이 생깁니다. 참 묘하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하라 하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균형이 잡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 하나를 붙든다고 할 때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에 가면은 결론적으로는 균형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하나를 붙들라 그러면 예배만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균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말하기를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균형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균형을 잡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또 다른 면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균형이 잘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이죠. 저도 두 가지 다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 초창기 때 이제 담임 목사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새벽 6시, 그때도 새벽 기도가 6시였어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늘더라고요. 교인은 느는데 이상한 교인들이 늘어요. 하여튼 교회가 그래요. 숫자 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교인들이 하여튼 초창기 때 개척 상황에서는 항상 이상한 성도들이 많이 와. 그때 진짜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해서 내가 이상한가 저 사람이 이상한가 할 정도로.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은 모여요. 사람은 진짜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뭐 8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기도만 했더니 한 300~400명 됐나?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모이는데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기도도요, 계속 기도하면 기도도 그 묘한 묘미가 있습니다. 무슨 묘미가 있냐면은 기도에 빠져요. 기도도 참 그게 기쁘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가 너무 좋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나를 제일 좋다, 즐겁다. 그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기도만 하면 되니, 중언부언하면 되니, 말씀이 있어야지, 뗄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마음에 이제 말씀으로 가겠다라는 그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갔어요. 말씀으로 가서 열심히 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또 얼마나 재밌는지, 또 저는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만 계속 공부해도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너는 말씀만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불렀냐? 그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또 기도로 가고. 제가 이해한, 제가 경험했던 성령은 항상 균형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거나 먼저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도 진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말씀만 공부하다 보면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기도해야지. 어떤 때 성경을 덮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균형이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여금 균형으로 이끌게 만든다. 또 하나죠. 예배다 그러는데 제가 예배 하나만 붙들려고 그러고 다 설명 안 하려고 아까 설명을 했던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하여금 나가게 만들어요. 그죠? 이 go structure로 만든다고. going structure. 이게 오라 이 coming structure도 있지만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있지만 예배가 뜨거워지면 반드시 이 going structure로 바뀐다니까요.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를 하여금 선교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하나만 잘 드리자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는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또 이게 또 새벽 늦게 또 자랑한다고 해서 모르지 뭐야.
제 나이가 지금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세가 똑바로 돼. 이유가 뭐냐 하면요, 딱 한 가지예요. 무지하게 걸어서 그래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요즘에 차 안 타고 다니는 거 알죠? 저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냥 웬만한 거리면 다 걸어 다니고. 제가 뭘 배웠느냐 하면은, 제가 이 뱃살을 넣으려고 자전거도 무지 탔어요. 자전거를 많이 타면요, 뱃살은 안 들어가요.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다리만 두꺼워져요. 다리가 강인해져요. 다리가 근육이 생기고 다 좋은데 뱃살은 절대 안 들어가요. 이 뱃살은 언제 들어가냐 하면 안 먹어야 들어가고요, 걸어야 들어가요. 무조건이에요. 걸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뱃살 출렁출렁 있는 사람들 절대 안 걷는 사람이에요. 걸었을 때 유익이 뭐냐면요, 걸었을 때 이제 걷잖아요. 많이 걸으면 절대로 어깨 구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구부정해서 못 걸어요. 이게 네안데르탈인 같이 걸어봐요 한번. 이게 여기서 화장실 갈 땐 걸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1시간 걸어봐, 못 걸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걸으면 펴져요. 그 바른 자세가 되게 돼 있어요. 바른 자세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걸으면 돼요. 1시간, 2시간 걸으면 누가 봐도 최적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못 걷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되는 거라고. 바른 자세가 되다 보면은 근육이 골고루 생기고요, 그다음 뱃살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걸으면 뱃살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해볼까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우뚱기뚱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페달만 움직여요. 이렇게 다리만 움직이는 것 같아. 몸이 안 움직여요. 똑바로 있다고. 그러면 똑바로 있는 거를 하라고 백날 설명해줘도 못해요. 처음 타는 사람들은 막 뒤우뚱뚱 이렇게 가요, 그죠? 그 대부분 아줌마들 타는 것 같이 탄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래 타면 돼요. 오래 한 2시간 타면요, 자기도 모르게 최적의 자세가 나와요. 나중에는 그런 거 아시죠? 왜 그 사이클 같이 이렇게 구부려 가느냐 하면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타다 보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숙이다 보면은 손 잡는 게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구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 그러면 주님의 응답으로 구부러진 자전거 나와 있어. 타면 되는 거야. 그냥 타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동네에 다니는 아줌마들은 모르죠. 왜 저렇게 구부러지게 힘든 자세로 타느냐? 아니에요. 그 구부러진 자세가 훨씬 쉬운 자세예요. 그게 최적의 자세라고. 그리고 보면요, 그것도 오래 타면요, 그 최적의 자세가 저절로 나와요. 자세 바로 잡으라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타면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싸움을 벌이면요, 가짜 싸움 말고 진짜 싸움을 계속 벌이는 순간 진짜 전투가 벌어지면요, 최적의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적을 뭐라 그래요? 밸런스, 균형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투하다 보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고요, 쇼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걷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걸으면 자세 똑바로지고, 진짜 자전거를 타면은 최적의 자세가 나오고요, 뭐든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원리를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을 하다 보면은 최적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팁으로, 걸을 때 절대 배낭 같은 거 메지 마세요. 배낭을 메면 배낭의 무게중심만큼 구부러지게 자세가 돼요. 그래서 혹시 걷는다 그러면 허리셋 같은 거를 하더라도 배낭은 메지 마세요. 배낭 메고 많이 걸으면은 자세는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15도쯤 굳어 있는 이런 자세로 최적화돼 있어. 그래서 제가 등산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 등산 다니는 사람의 폼이 있어. 꼬매는 이러고 다녀. 앞으로 꼬꾸라지 직전으로. 배낭을 딱 메면 정상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걷는 사람들, 트레킹이라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배낭 안 메잖아요. 그래서 허리색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세 때문에. 자세, 똑바로 된 자세를 만드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면, 현실 속에 부딪히다 보면 절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이 왜 나와요? 싸우지 않으니까 탁상공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제가 옛날에 이거 글로도 많이 썼고 설교도 많이 했던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라.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라.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그냥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얘기하면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만으로 이긴 거 아니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전투가 벌어지니까, 최초의 전투거든요. 전투가 벌어지니까 밸런스가 잡히잖아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무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싸워봐. 그러면 한 가지 갖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 뭐가 맞아요? 맨날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선악과예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선악과 먹었냐? 그러지. 싸워봐. 싸우면 둘 다 필요해요. 영적 싸움을 한번 벌여보십시오. 그러면은 무기도 필요해요. 무기도. 실질적인 무기를 갖고 내리치는 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기도도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성도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 상황이 꼭 이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와 기도를 동시에 들라. 먼저 무기 드는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내보냈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죠.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한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무기 든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든 겁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만 하면 다 되죠.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무기 붙들게 돼 있어요. 무기만 들고 싸워보십시오.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성도는 엎드리게 돼 있죠. 진짜 싸움을 싸워보라니까요. 싸워보면 두 가지가 항상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서 4장 23절을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옷 벗지 않고 그 도구를 갖고 재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싸우면서 건설. 뭐 예비군과 같죠.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죠. 싸우면서 건설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또 영적 전투를 벌이고 같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밸런스예요.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못 잡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부흥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부흥사. 왜 있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죠? 그 우리 교회 제일 비슷한 게 민준홍 전사 목소리인데, 그죠? 다 쉬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 같이 이게 목을 껄쭉하게 만들어야 그게 홀리 보이스라 해서 일부러 그 목소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례에서 일부러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성대 결절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목 다 쉬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전 생소리잖아요.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구애치 않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들 보면서 그랬던 게 뭐냐면 영성은 뛰어난 것 같아요. 뭐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의 내용들은 뭐냐면 지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야 교회가 좀 지성화돼야 되겠구나. 그죠? 지성화돼야 되겠구나. 그 영성은 있는데 지성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지성화 운동들이 벌어졌잖아요. 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 공부하자,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많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또 아쉬움이 뭐였냐면 지성은 있는데 진짜 기도하네요. 철학에도 안 하고 엎어져 잠만 자고 밤낮 뭐 따지기만 하고 철학적으로 따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성 또는 영역 있는 지성. 그러다가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멋진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러직이라는 건 이상 아닙니까? 러직이 있어야 되는데 on fire.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 그게 제가 평생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서 때 벽에다가 붙여놓은 글이 이거였어요. Logic on fire. 불붙는 논리. 하나님 논리를 주십시오. 그러나 on fire. 불붙은 논리를 주십시오. 그죠? 불붙은 논리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진짜 주신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Logic on fire. 균형의 균형. 우리에게도 이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기도만 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여금 무기 들고 현장 전투로 나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이런 기도의 사람이죠. 저는 여호수아 참 좋아해요. 여호수아 좋아해서 뭐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뭐 수아라는 이름도 짓는 사람이 있고 하고 조슈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 참 좋은 게 뭐냐면 전쟁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는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도 참 훌륭하죠. 친구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후계자죠. 모세는 기도 끝나고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1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늦게까지 남아 기도하면 교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 끝나고 힘들어 내가 지금 거의 입신의 상태야 이러면서 뭐 가실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역은 뭐냐면 빨리 끝까지 남는 수준이에요. 빨리 가는 수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벌써 이상하죠. 기도만 한번 눈 떠보면 없어져 있어. 그죠? 항상 그래요. 역사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회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회막을 지키더라, 기도하더라. 이게 그의 파워예요. 저는 이런 파워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강점이 뭐예요? 더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영역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무조건 3배 기도한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질려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 그죠? 그런 게 필요하죠. 담임 목사 설교 훨씬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3배 정도 책 더 읽는다. 언제나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딴 게 도전 정신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균형을 잡히게 돼 있죠. 젊은 사람이 또 유리함도 있잖아요. 남는 게 체력 아니야. 안 그래요? 남는 게 체력 아니에요. 남는 게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매달리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할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요? 철공이 없어서. 이게 밸런스예요. 교회가 꼭 키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철공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모습들.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게 언제냐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이 책 이후에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칼빈주의가 확장이 된 거예요. 성직을 확장시킨 거라고. 교회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직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직업이 소명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 이후에 기독교의 능력이 확장이 됐다.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삶의 현장의 밸런스. 그거는 뭐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죠. 신앙이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은 공부하십시오. 또 공무원하고 너무 세상에 강하다는 사람들은 그거 좀 중단하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항상 이런 균형 감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일본 따라잡는 얘기를 제가 뭐 1999년 뭐 이럴 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뭐 다 바꾸자 그럴 때 있었죠. 뭐 다 바꾸자,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자 뭐 이럴 때. 그때만 해도 미국에 가보면요, 한국 전자제품들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소니만 가운데 있었고, 소나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10년도 안 돼가지고 다 뒤집혔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루아침에 따라잡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면요, 역사가 벌어집니다. 전 다시금 이게 가슴에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어중이 떠중이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인재들 키운다 그러면 이런 훈련들 시키면 됩니다. 내가 볼 때 10년도 안 걸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제대로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들 나가면 요즘같이 이 천박한 시대는요, 한 5년 안에 다 뒤집힐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처음에는 전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으로 갔어요. 그 밸런스가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도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 추구하면 밸런스를 갖게 되고, 밸런스를 갖게 되면은 사실 기도와 무기를 같이 두게 된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파트를 지금 보겠습니다. 산에서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더라. 17장 11절 보십시오.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만큼 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오면 아,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데 기도가 막힌다 그러죠.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몸이 피곤하든지 방해가 있든지 하여튼 기도가 팍팍 막혀요. 그럴 때 불길하죠. 야, 이거 힘들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뻥뻥 뚫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었다. 응답이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까지가 뭔지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알아야 되거든요. 딱 얘기를 하면 끄떡끄떡 해야 돼요. 그거군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저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저게 뭘까? 뭐 말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경험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기도는 절대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최선의 카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한다 그러면 생명이 임한다 그러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캠퍼스 직장이 부흥이 일어난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그 안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진짜 기도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하면 기도하죠. 뭐 내가 진짜 기도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결혼의 길이 열린다. 하겠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길이 열리겠다. 이런 세부적인 거 말고 진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것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기도한 것은 100% 다 열매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혼자 안 가고 동역자 데려갔죠.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지는데 동역자와 같이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철에 같이, 만약에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일찍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낙심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다.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친구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항상 나타나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나는 2부까지 남아있지만 나는 뭐 그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맨날 졸고요. 뭐 아다시피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이러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하실 때 3명의 제자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조는 거, 자는 거였습니다.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래도 필요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가지고 얼쩡거렸으니까 나중에 성경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듣고 한 게 아니라 보고 한 거거든요. 졸면서도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는 동역자도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데려갔어요. 부흥회. 그러면 그땐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 강대상에 앉아있던 거. 전 그걸 보던 시대입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뒤에서 엉덩이 쳐다보면서 잔 적 많아요. 그죠? 뭘 들었겠어요, 듣기는. 그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부흥회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부흥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 바닥까지 앉아있는 부흥.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하십시오. 분명히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한 사람만 구하지 말고 어떤 때는 놀러 온 사람도 괜찮고요. 졸든 사람도 괜찮고 부족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아론과 훌은 기도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주로 모세만 손 들고 기도했지. 이 사람들은 뭐 기껏 돌멩이 갖다 주고 앉으세요 뭐 이런 거. 그죠? 손이나 잡아주고. 그러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홀로 나오지 마시고 이제부터 물론 뭐 지금은 미숙하니까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구름 몰고 다니듯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홀로밖에 못 다녀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안 좋거든.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내 안에 희생도 없고 깨지지 않은 상처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붙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베드로 사람 붙었습니까? 요한이 언제 처음부터 사람 붙었어요? 그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깨지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맨날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다녔는데
그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세요. 동역자 이름 16명이 쭉 나오잖아요. 27명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목록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는 성격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홀로 뛰던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고 다메섹까지 홀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같이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동역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론과 훌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냐? 해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특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뭐 일상의 기도가 해가 지도록 기도만 했다 그러면 뭐 일어나고 기도만 하게요. 그냥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특별한 날입니다.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은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더 많이 쏟아붓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중요할 때를 아는 것. 어떤 그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올림픽 시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루 전날 술 퍼마시고. 왜 국민들이 분노했죠? 술 마셨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인데 왜 시합 하루 전날 술을 마셔? 이건 크나큰 범죄죠. 그 자세로 어떻게 국가대표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릴렉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고.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 그 전날 술 퍼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성경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아요? 전쟁의 날에 그들이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센 지파예요. 그 이제 요셉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세고 또 그다음에 강력하다 그러면 에브라임이었다고. 그런데 맨날 눈치만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눈치만 보다가 그 막상 전쟁의 날 때 믿고 의지했는데 싹 빠져버려요. 에브라임이에요.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시편 78편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때부터 저주받아요. 중요할 때가 무엇입니까? 지금 니네들이 물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싸워야 될 때고 헌신해야 될 때인데 뭐 하는 거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묘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꼭 기도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졸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흐리멍텅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그럴 때 기약 없이 기도했죠. 물론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할 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할 때 꼭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해질 때까지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 해질 때까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넉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척적인 상황이니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왜 초창기 때 성장이 빠른지 알아요? 힘을 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커지면 나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 이런다고요. 저는 항상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미얀마 선교했었거든요. 미얀마가 그 이상한 나라대. 그 예수 그 복음 증거하면요 무슨 공안이라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이를 집어넣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고아원이 한 200명쯤 되는데 200명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비용이 50불이에요. 5만 원이면 한 달 먹어. 근데 50불 준 것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걸 또 고발해가지고 완전 북한 같아. 그래가지고 왜 줬냐고 뭐 왜 도왔냐고 이러면서 그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약간 자유화돼서 괜찮을 거예요. 근데 미얀마 선교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 정말 힘드네요. 이게 자유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미얀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대한민국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뭐 힘들어. 뭐 복음 증거하는 거 누가 잡아가요? 누가 방해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전도 못한다는 거 문제가 있죠. 미얀마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돌아가셨던 하영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잊지 않은 게 뭐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아무리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 얘기 잊지 말자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북한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뭐 한때는 총살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용소 끌고 가기도 하고 쉽지 않죠. 북한에서 지하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북한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다 쇼예요, 쇼. 나오는 사람들. 왜 쇼라는 걸 아느냐 하면은 조인 수가 자석하고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9명이 갔는데 9좌석만 딱 비어 있어. 그 성경의 역사일까요? 좌석에 딱 맞게 오는 게 성경의 역사일까요? 저 진짜 신기하더라고. 교인이 한 명 부족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딱 좌석만큼 오고 우리 가는 숫자만큼 비어 있어.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뭐 찬송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 찬송하는 거하고 비슷한 투로 찬송을 하더라고. 근데 내 느낌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100% 쇼는 아니고 믿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긴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 느낌에 분명히 그게 새로 배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평안도 교회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뭔가 억지예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부 삼성 쪽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탈북자들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교회가 있구나. 지하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구나.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도 보내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하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몇 년 전인가 평안도에서는 500명이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였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잖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북한에서도 되는데 핑계 댈 거 있어요? 뭐가 핑계예요? 뭐 어려워요? 방해가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사라져 버리죠. 저는 미얀마만 한번 갔다 와도 다 사라지던데 핑계가.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다 사라지던데요. 좀 무리하면 어때요? 힘든 겁니다. 평탄할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령의 역사는 어려울 때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죠? 묘해져. 건강할 때 봉사하는 것보다 아플 때 봉사를 더 많이 해요. 돈이 없죠? 교회는 부자들의 돈 갖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코 묻은 돈 갖고 이루어질 일이 더 많아요. 교회가 은가금으로 일합니까? 믿음으로 일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그거 아니라고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제사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교회의 제사는 기도하는 성도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제사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선교사적으로도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우리나라 속도 빠른 거 아시죠? 부흥도 뭐 100년 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또 무너지는 것도 또 금방 무너지잖아요. 금방 무너지고요. 정말 진짜 무지무지한 민족이에요. 반도체 6개월마다 막 2배로 뒤집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200년 동안 뭐 건설했던 거 우리나라 20년 만에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끊어지는 다리도 몇 개 있고 뭐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참 우리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죠? 무서운 민족이라고요. 지금 로마 가면 1000년 된 건물 있잖아요. 1000년 된 건물. 1000년이 돼도 건물이 있어. 우리나라에 1000년 된 건물 있어요? 있으면 대한민국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옛날 건물 거의 없어. 내가 일본 가서 무서웠던 게 일본 갔더니 1000년 된 목조 건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무너지나 했더니 잘 지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 잘 지었다. 그건 니네 특징이고 1000년 남으면 뭐하냐? 뭐 남으면 뭐하냐 그거까지. 우리는 뭐 조선시대 초기 건물도 별로 없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안 무너지면 태우기 때문에 뭐 다 없어졌어요. 그죠? 노수자가 들어가서 불 지르고 막 하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돌멩이만 뭐 파다 보면 몇 개 나와요. 그죠? 나는 이게 우리 민족의 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빨리빨리 하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이 100년에 할 거 우리는 5년이면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좀 과도하게 하자고요. 과도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선교학에서는 아예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그랬어요. 통성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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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하는 걸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그래서 지금도 풀러 신학교 가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하자 그러면 걔네들도 영어로 하면 감이 안 온대. 로드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 이게 목이나 메이지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주여 그런데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린 다 사라졌는데 잘 안 하는데 걔네들은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를 가지고 엄청나지 않아요? 왜 부인해요? 우리 엄청난 민족이에요. 우리는 무대뽀죠 무대뽀 그죠? 이런 것들이 강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동역자와 함께 해가 질 때까지 우리말에 멋진 말 있죠. 끝장 볼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그런 기도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파하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